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 바로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바벨탑 이야기하면 인간의 교만이 하늘까지 닿으려다 심판받은 이야기,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사건을 거대한 전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세워진 적의 요새가 무너지고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징집되는 그런 장엄한 군사작전으로 말입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 이 말씀을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창세기 11장은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본주의라는 이념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의 군사기지, 바벨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키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혼란과 붕괴는 딱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죠. 바로 최고 사령관의 명령에만 온전히 복종할 단 한 사람의 정예병사, 아브람을 징집하시기 위해 뭐랄까 역사의 무대를 정리하시는 거대한 서막인 셈입니다. 적의 요새를 파산시키고 정의 병사를 징집한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말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적진의 붕괴, 바벨탑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의 구호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반역 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게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유명해지자 이런 걸 넘어서는 어떤 대단한 저항처럼 느껴졌거든요. 정확히 보셨어요. 군사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항명입니다.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이미 주어졌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지상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면서 정면으로 명령을 거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고 외치죠. 이건 사령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쿠데타 시도와 같은 겁니다. 명령불복종과 쿠데타 시도라. 그렇게 보니까 바벨탑이요, 그냥 높은 건물이 아니네요. 이건 뭐랄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일종의 거대한 요새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인간 군대의 요새화 시도였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데 그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시거나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점이에요. 정말 그렇죠. 칼이나 창이 아니라 말로 모든 걸 끝내시잖아요. 군사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가장 먼저 타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적의 통신시설과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기지나 통신망을 마비시키면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도 순식간에 그냥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거든요. 명령이 전달되지도 않고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과 똑같아요. 바벨이라는 그 거대 부대의 심장부에 있는 통신체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게 단순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군요. 군대의 지휘 통제망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 거네요. 그렇죠. 통신이 두절된 군대가 스스로 무너지고 자멸하듯 소통 불능에 빠진 바벨의 진지는 외부의 공격 없이 스스로 파산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세운 세상 나라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바로 이 폐허 위에서 당신의 군대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켜서 자멸하게 만드셨다는 분석이 정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벨의 거대한 혼란과 붕괴가 끝난 직후에 말씀의 흐름이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갑자기 아주 건조해 보이는 셈의 족보가 길게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읽다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왜 이 거대한 사건 바로 뒤에 이 족보가 등장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 포인트입니다. 방금 전에 바벨의 사람들이 뭘 외쳤다고 했죠? 우리 이름을 내자. 네, 우리 이름을 내자고 외치다가 결국 파산하고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0절에 처음 등장하는 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 바로 이름입니다. 와, 잠깐만요. 지금 셈이 이름이라는 뜻이라고요? 아,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럼 세상은 자기들의 헛된 이름을 내세우다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짜 이름을 이어갈 셈의 가문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군요. 와, 소름이 돋네요. 바로 그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요란하게 망치를 두드리면서 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음 뒤편에서 당신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아갈 거룩한 계보를 조용히 그리고 신실하게 보존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요, 단순히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이런 식의 명단이 아닙니다. 이건 잃어버린 에덴을 탈환하라는 그 거룩한 임무를 위해 비밀리에 준비된 하나님의 특수부대 명단과도 같은 겁니다. 특수부대 명단이라니 정말 가슴이 뛰는 비유입니다. 그 시끄러운 바벨의 공사장 소음 뒤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군대를 키우고 계셨군요. 그리고 그 명단의 마지막에 드디어 그 최종 병기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네, 이 과정은 선택된 군사를 임무가 시작될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일종의 배치, 디플로이먼트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맞아요. 그 구절이 참 아프게 다가오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건 정말 큰 수치이자 약점이었을 텐데요. 특히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가야 할 사람에게 자식, 그러니까 미래의 병력이 없다는 건 이거 치명적인 결함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군병으로 부르시기 전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과 자원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해제. 무장해제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 명의 군사, 즉 자녀도 생산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가 된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무기를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병력은 이제 제로, 0이 된 거죠. 바로 이 완벽한 무장해제의 순간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최고 사령관의 공급하심과 능력만을 100% 신뢰해야 하는 진짜 언약의 병사로 준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네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이 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말씀이군요. 자, 지금까지 창세기 11장을 통해 바벨이라는 적진의 파산과 그 속에서 아브람이라는 군사를 징집하시는 과정을 군사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결국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모든 역사의 행군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첫 복음을 약속하셨죠. 사탄은 바벨이라는 거대한 인간 연합체를 통해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막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바벨탑 사건이 단순히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적인 공격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아브람 한 사람을 징집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으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통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결고리는 창세기 3장 21절의 군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죠. 바벨의 사람들 역시 벽돌과 역청이라는 인간의 재료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요새를 쌓으려 했고요. 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불완전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였군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의의 가죽옷, 즉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옷을 입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셈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이 모든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제가 힘주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창세기 11장은 인간 스스로 쌓아 올린 자기 의의 요새, 바벨이 어떻게 파산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바로 그 절망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군병 아브람을 불러내시어 거룩한 행군을 시작하시는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각 지침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실어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바벨 요새를 먼저 파산시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견고한 성벽들이 있어요. 내가 쌓아온 지식, 경험, 재물, 심지어는 자녀나 세상의 명예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군병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 이 성벽을 내 스스로 허물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무장해제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거든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제 지식과 경험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천천히 힘주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안에 바벨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네요. 둘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군사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최고 사령관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니까요. 매일 잠깐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세상의 소란한 소리 뉴스나 SNS를 잠시 끄고 고요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할 때도 이것이 우리 사령관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먼저 질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천천히 힘주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령관의 음성에 집중하는 훈련, 매일의 삶 속에서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셋째는 약속의 씨앗인 예수님의 생명력을 믿고 오늘의 전투를 견디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 삶에 소망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끊어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군대를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낙심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천천히 힘주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세상의 바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